앞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심을 온전히 완성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서로 좀 얼굴 좀 볼까요? 천국에서 같이 보실 분들이거든요. 이게. 잘 익혀두세요. 혹시 안 친해지시면 오늘 친해지시고요. 지금 왜 이렇게 보라고 하냐면 이 시대 속에서 부활에 대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증거나 어떠한 확실한 그런 사건들에 대한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뭘 상상하든 그것보다 훨씬 완악하거든요. 안 믿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이 부활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날 특별히 더 사랑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부활이 나한테 진짜 기쁜 일이고 나한테 정말 믿어지는 일로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나한테 있구나,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은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시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축하해 이러면 이상하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축하드립니다, 그게 믿어지셨군요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그게 믿어지셨군요. 그 어려운 게 진짜 축하하셔야 돼요. 별로 안 축하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축하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에 제가 얼굴이 이렇게 막 죽상이었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부분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안타까운 그 마음, 정말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얼굴이 어둡다가 이 부활은 그것마저도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린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도 죽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우리는 거의 모든 날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는 이랬다가, 하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땐 다시 했다가, 이 표정이 항상 반복돼야 될 텐데,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많아야 될까요? 이게 많아야 될까요? 웃는 얼굴이 많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날은 예수님이 부활로서 승리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들을 살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새벽 미명을 걸은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새벽 미명을 잠시 걸은 것이고, 그 이후에 참된 기쁨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을 결정한 이유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부터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압축적으로 한 장 안에, 채 20절 안에 이 모든 것을 담아낸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동안 이제 부활주일 하면 부활한 그날 천사들이 이제 부활했다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사건만을 봤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증거. 여기에서 이제 부활은 알겠고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게 어떻게 되는데 법적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인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이 세상의 어떠한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의 증거 때문에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증거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증거, 얘가 죄인이라는 혹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선포하는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증거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장 먼저 누구를 통해서 증거시키시냐면 이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시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미리 향품을 사다 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서 여러 해석 가운데 일단 유대인의 안식일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이미 가게가 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안식일의 가치를 언제 지킵니까? 주일날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사고 파는 일에 대한 부분을 금합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기념일, 나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기념일, 그리고 창조 기념일 되는 이 주일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새 창조의 기념일이잖아요. 이 안식, 이 주일날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이 안식일날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던 것처럼 지금 주일날도 우리가 그것을 안 하도록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미리 준비했거나, 여기서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이 그 안식일 전에 준비했다라는 것이 가장 지배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이 지났잖아요. 근데 새벽에도 가게 문을 여는 가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 유대 사회는 실제 무슨 결혼 잔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언제부터 시작하면 저녁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에 장사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미리 사다 놓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사다 놓은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죽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준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미처 그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고, 다행히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서 장사 지내졌지만 실제 죄인에 대한 부분을 장사 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장례 예식 속에서 나타나는 향품을 바르는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을 그 장례 예식의 절차대로 다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죠. 정말 이들이 간절히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3일째 되는 날에는 시체가 이미 썩었겠어요? 안 썩었겠어요?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고 냄새가 이미 올라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상 시체를 만지는 것은 거의 불가해요. 왜냐면 이게 아주 그 유대인 사회의 입장,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거거든요. 시체를 만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그 냄새나 그 두려움이나, 사실상 더 큰 거는 군병들이 막고 있고 그 돌로 막아놨잖아요. 돌을 동그랗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굴려서 열고 굴려서 닫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명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장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틀을 레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커다란
거의 1톤이 훨씬 넘는 큰 돌을 이제 바퀴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이것을 홈으로 채워서 홈에 폭 박아가지고 이 입구가 막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뼈가 다 완전히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았을 때 되면은 이걸 다시 굴려서 그 뼈를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침상에 누워있던 시체를 뼈만 남았을 때, 그러니까 한참 지나야 되죠. 거의 1년 이상이 지났을 때 그 뼈를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우리 열왕기 역대서에서 많이 나오는 그 행위를 합니다. 그 뼈를 가지고 거기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문이 밀어서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나 열 수가 없죠.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노리는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노리는 그 제자들, 예수님한테 미쳐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들을 이미 죄인과 악인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 시체를 사수해야 된다고 해서 군병들도 세워놓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인장이 찍혀 있는 실을 붙여요. 왜냐면 이걸 굴려면 이게 실이 뜯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딱 그거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미 그거를 굴려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이 여인들의 믿음은 우리가 충분히 알겠죠. 자기를 희생하고 그 썩어 있을 법한 그 냄새가 날 거고 분명히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미리 향품을 준비했다가 정작 돌아가셨던 그날 다 하지 못했던 장례 예식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온전히 다 절차대로 하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갔는데 이들은 뭐가 없었던 겁니까? 이들이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이후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본인이 부활하실 것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할 것을.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죽으심에 매몰되어서 죽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요. 근데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은 딱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아무리 사랑이 커도 정작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냥 죽은 예수님 기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리에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를 기념할 것이 아니라 살아나서 너희의 부활체의 첫 열매가 되고 너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사랑을 예수님이 아셔서 그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면 마땅히 제자들이 왔어야 돼요.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부분,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랑에 있어서 정말 이 여인들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2절 보시면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이들은 누가 굴려주지? 군병이 있을 텐데 이것을 고민하면서도 갔어요. 이거 참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꽉 막혀 있는 거잖아요. 답이 없어요. 군병들을 어떻게 여인들이 처치할 거예요? 군병들한테 그거 돈을 주어서 매수를 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돈을 줘서 한다고 해도 그 돌을 굴렸을 때 그 황제의 인장이 찍혀 있는 실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키던 군병들 어떻게 됩니까? 사형입니다. 네, 사형입니다. 근데 그 군병들이 그 여인들이 아무리 많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거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죠. 그러니까 누가 이걸 열어줄까? 그런데도 보통 우리는 이쯤 되면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잖아요. 아휴, 어차피 가도 안 돼. 제자들도 그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가도 안 돼. 가봤자 못해. 예,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일단 가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저 사람 품행을 알고 저 사람 내가 벌써 20년, 30년째 아는 사람인데 아유, 소망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와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보게 하는 거예요. 변화는 그 돌문을 여시는 분은 그 모든 변화의 시작과 변화의 완성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건 믿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굴려놓으셨어요. 여기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천사를 통해서 문이 열릴 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것, 그 현상을 제일 먼저 본 거는 여인들입니까? 군병들입니까? 당연히 군병들이죠.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현상을 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유, 하나님 나한테 그런 신비로운 거 하나 보여주면 내가 믿죠. 왜 우리한테 그 신비로운 걸 안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참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신비로운 걸 봤기 때문에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 신비로운 체험을 예수님 옆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보다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던 자들이 누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병자 고쳤고요. 귀신 내어 쫓았고요. 오병이어기죠. 무리를 걷는 기죠. 베드로는 예수님 손잡고 무리까지 직접 걸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분명히 나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를 여러 번 대놓고 막 비유로 한 것도 아니고 잘 못 알아듣게 말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신비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그 귀절, 성경 귀절, 말 귀절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요, 성경책이 베스트셀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고전이 성경인 것은 지금도 변화되지 않아요. 요즘엔 자꾸 이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누구도요? 성도도요. 성도들도 하도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이게 자꾸 점점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떨어지는 이유는 과거에 너무 많이 읽어놓으셨어.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웬만하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읽어놓으셨어요. 우리 분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분발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종의 격언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성경을 계속 하늘천 따지하면서 읽는 거가 중요한 겁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까? 예.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지식 전달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복,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신비적인 현상, 천사를 통해서 돌이 굴려지는 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군병들이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떨어요.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여인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의 눈에 비치는 그 천사는 같은 천사거든요. 같은 천사인데 이 현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군병들의 눈에는 두려움의 존재로만 보이는데, 이 여인들의 눈에는 당연히 두렵죠. 신비로운 존재인데 두려운 존재이면서도 한 청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날, 오늘 날씨 제가 아침에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날 다른 사람들은, 이 지하 예배당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올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요 동작구 얼마나 갈 데 많아요. 한강 있죠. 여기 또 현충원 있죠. 조금만 가면 광화문, 차 몰고 몇십 분 안에 서울에 볼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날씨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날, 부활주일이라는 이 날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날이고 같은 요일이고 같은 이 일기 속에서, 같은 한국 속에서 있어도 이 날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고, 그들은 이 날에 내가 좋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쁘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날 내가 놀러 다녀야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돌이 넘어갈 때, 돌이 굴러갈 때 가장 먼저 본 건 군병들이지만, 신비로운 현상을 많이 본 건 제자들이었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변화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이 흰옷 입은 이 천사가, 이 청년의 모습으로 보여져 있는 천사가 말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을 먼저 예언해 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실 것도,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것도. 물론 갈릴리에서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먼저 보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뭘 증거한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걸 증거했어요. 분명히 증거했어요. 천사들의 말로 증거했어요. 아주 신비로운 현상 가운데 천사들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8절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지금 분명히 가서 뭐 해야 돼요?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뭘 가져와야 되냐면 반드시 증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반드시 선포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천사가 증거했어요. 아니, 여기 뭐 없어 보이는 저 같은 이재우라는 마침 직분이 목사예요. 저라는 사람이 증거한 거랑 천사가 증거한 거랑 어느 게 설득력 있겠어요? 당연히 천사가 증거한 게 설득력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증거가 돼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증거하는 증인이 못 돼요? 증거하는 선포자가 못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증거하는 선포자가 못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까 7절에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체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먼저고 나중이고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먼저 갔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 제자들을 부른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어떤 자들인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었던 자리. 그 죄인이었던 자리. 연약했던 그 자리. 갈릴리 자체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소외받는 곳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 얘기할 때 뭐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그 자리. 그 큰 도시가 나사렛을 포함한 큰 도시를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갈릴리는 아수르한테 포로당할 때도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혔던 그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죄악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누가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무슨 얘기냐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만, 그래서 나와 연합되셔야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잘 공부해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전하지도 않고 무서워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막달라 마리아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 그 여인들과 같은 자였는데 누구를 만나니까 변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해버려요.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가 만나니까 누가 변했어요? 마리아가 변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변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그걸 선포하게 돼요. 그 말씀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성도인데 나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싫어요. 말씀 증거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무지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붙들고서라도 계속 전하셔야 돼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계속 전해야 돼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에게 계속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전하는 모습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했다고 해서, 내가 전했다고 해 그 사람이 믿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전해서 누군가를 믿게 해야지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보듯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2절,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 이거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이게 뭐냐면 영의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시냐면,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2 제자한테 예수님이 뭘로 얘기해 줬어요? 그들한테 그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쫙 풀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을 말씀으로 계속 풀어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 증거가 나타났죠. 일단 앞에 막달라 마리아에서는
내가 암만 귀한 현상을 봤었어도 누구를 만나야 내가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요 문구 속에서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얼굴을 못 알아봤어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얼굴이 알아보이게 나타나셨지만 이 두 제자에게는 얼굴을 못 알아보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얼굴이 못 알아봤어도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방법은 얼굴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인식으로, 이 말 그대로 안면 인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으로. 자,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역사하고 깨달아지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이건 다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걸 깨닫고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 분명히 아셨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 본문을 제가 왜 택했는지 아셔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직접 만나야 된다. 아멘? 직접 만나야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도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잘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소용 없다고요. 이런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늘 여기에서는 또 이제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몇 번이나 얘기했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증거했음에도 또 못 믿는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야, 니네 이거 왜 못 믿냐? 이 정도 됐으면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책망에 대한 부분은 엄밀히 따져서는 어느 누구도요, 이 제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책망의 의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책망받아야 돼요. 근데 그 책망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책망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책망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책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다시 그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선 나오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또 500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고 40일 동안 계속 이 땅에 있으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 보이십니다. 왜요?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만난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증거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그 심령 골수까지 쪼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의로는 쪼개지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을 때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분명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증거됐을 때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고 믿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능력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오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뱀 한 마리 일단 잡고 그 치아에서 독 좀 짜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찍어서 맛도 보시고 그러면 안 되죠.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좀 아파 보이면 자꾸만 손 얹으려고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1차적으로는 실제로 나타난 일입니다. 뱀에게 독에 의해서도 해함을 당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이해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은 또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복음의 사역,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뱀과 같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병이 황제 인이 찍힌 시를 붙여놓고서 거기에서 지키고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도 뭐한다? 살아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사신 것처럼 나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체로 살아간다. 그거 하나만 믿고 제발 주변 사람들한테 시험 들지 마시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주변 여건에 의해서 막 흔들리지 마시고 누구만 바라보시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표적들로, 그 병 고침으로, 그 역사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목도하면서 증거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주어가 누구예요? 증언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맡겼거든요.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의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제자들이 증언했다는 얘기입니까? 주께서 증언했다는 얘기입니까? 주어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실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와 연합되어서 같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내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께서 증언하신 줄 알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증언 안 하면 누구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 증거하지 않고 내가 증거자로서 증인이 되지 않으면 누구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배역한 짓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역사로 완성해 놓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로운 걸 봐도 우리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하지만 그 못 깨닫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증거자로서 나와 연합되어서 나를 증거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증거하실 때 능히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이걸 믿고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쁜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살아야 됨을 깊이 깨닫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에 우리가 깨달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증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참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